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내일은 이제 4.29 우리 LA에 폭동이 있은 지가 20년이 되고, 오늘은 특별히 개성공단에 남았던 모든 일꾼들이, 이 한국 기업체 직원들이 다 철수하는 날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까지 126명 철수를 했고, 이제 나머지 50명이 오늘 다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참 10년, 20년 주기로 미국과 한국의 그 역사적인 획들이 그어졌었는데, 정말 참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연간 9천만 불 이상을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공단이었고, 개성에서 한 5만여 명이 그 근로자가 거기서 또 생계를 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이 남북 간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서로 이 통상하는 그런 관계 교류였었는데, 참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어찌하나 하고 마음이 참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르매 저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판에 하나님의 땅을 회복할 때가 오는가. 하나님, 그럴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간절히 되는데요, 북한이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서해안에서 다시 셋업을 하고 무슨 종합훈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북한의 대외 이미지가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북한 스스로가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제는 부메랑까지 맞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아마라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국력, 경제력 이런 것들은 자본과 기술과 지식에 근거한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국력과 경제력은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근거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어떻게 그분이 정의를 했냐면 바로 신뢰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서로 믿는 사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 여기에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가 좌우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을 보고 또 우리 이민사회를 보고 이 사회들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진실성이 없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보다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부인하고 변명하는 그런 사회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거짓말했으면 깨는 대로 바로 반성하자,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검은 대륙의 리빙스턴 그 선교사는 유언으로 자식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아들들아, 진실하여라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야말로 하늘을 통하는 그런 길입니다. 사실 서로 신뢰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재료죠.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장황하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삶에서 좀 적용이 되고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크리스천들의 딜레마입니다. 매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경건의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도 듣고, 이것이 자꾸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현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펴보면서 이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배경과 어쩌면 그리 흡사하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쫙 살피고 있고 새벽과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이제 8장까지를 다 살피셨습니다. 오늘 9장째인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시대나 오늘이나 뭐 주님 올 때까지 같을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반복하는 죄악이죠.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복되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바른 길로 또 가르치시고 또 그러면 죄짓고 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당신의 사람 보내서 또 회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는 약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9장 말씀, 이것은 사사기 전체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요담이 한 설교, 그 중에서도 비유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1절부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7절부터 21절까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1장부터 6절까지를 쭉 보시면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삼손 또 기드온 뭐 많습니다. 그런데 300용사로 14만 5천 명을 무찌른 그가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에게는 무려 7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겜 땅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소생이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로 가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범죄하게 할 뻔했던 아비멜렉 그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의 이름에 뉘앙스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로마 제국 시대 때의 그 황제는 어떤 이름을 씁니까? 시저라고 쓰죠. 애굽 시대 때의 왕들은 바로라고 썼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가나안 왕들의 이 고유 명칭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의 계보가 어쩌자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와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16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때에 간신히 빠져나온 요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한마디로 설교 제목처럼 과연 진실하고 의롭다고 너희들이 이 일을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이 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아니 각각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내 양심 가운데 진실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혹 찔림은 없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가장의 그 장자권을 계승하거나 또 뭐 사사는 물론이지만 이 선지자 특별히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 일이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아비멜렉은 아니 그들이 어찌 되자고 이렇게 이름을 지우고 또 그들 가운데 이런 리더십을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인본주의의 발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면 이런 일을 어찌 벌였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세겜의 외삼촌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지연을 끌어모으고 재물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모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폭력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자리에 다 모아가지고 죽이는 그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죠.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꼭 김정은, 김정일이라고 말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만행이라도 저지르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외조부와 가족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아비멜렉의 만행에 동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의 요청에, 그 요청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 설교 제목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따져보고 함께 아파했어야만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운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자, 무슨 말입니까? 요담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왜 아비멜렉 따른 것을 너희들이 점검하지 않았느냐 책망을 한 다음에 기드온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배반이 아니냐, 배은망덕이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듣지 않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인간의 악한 괴계를 하나님이 결코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 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나라거든요. 자, 아비멜렉과 세겜의 동맹, 결국 나중에 어찌 됩니까? 깨어집니다. 원수가 되는데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처참한 죽음을 죽느냐? 오늘 PPT에는 안 뜨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52절 52절 5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그의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용사답게 칼에 창에 찔려서 죽어도 부끄러운 일인데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부서져서 죽었다. 물론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하니까 그 옆에 수하에 있던 부하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달라고 부탁은 했죠. 자,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앞부분 8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그 본연의 위치를 탈선하면 누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식물에게서 교훈을 받으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물도 아니고 식물에게서 교훈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예화를 여기 들었는데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진실함과 의로움은 바로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5절로 한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주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각기 자신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식용유로도 많이 쓰이죠. 무화과나무는요, 자기가 맺는 과실이 많은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본분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술을 짜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서 내가 요동하리요 하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전달이 안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우리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하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 이 나무들은 최상의 가치를,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최고의 보람을, 최고의 긍지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그런 모델을 찾는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받은 축복 감사하며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삶이죠. 물론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칸트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가 고향 폴란드의 그 슐렌지엔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에서 우려했던 아니나 다르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겠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빼앗겠습니다. 강도가 물었죠. 숨긴 것도 없냐? 없습니다. 그럼 가라. 무사히 강도 틈을 빠져나와서 한숨 돌리고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지춤에서 무거운 게 있는 거예요. 비밀이 감춰둔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순간 그가 고민이 됐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강도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강도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대답하고 가다가 보니까 바지춤에 금덩이가 그냥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덩이를 강도에게 내줬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빼앗았던 물건, 말 다 내어드리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한 말이 기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진실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릎을 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소망이 있다면 진실함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진실로 승부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무슨 재물이 있었나요?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딱 하나 있다면 지정학적으로 뭐 허브 역할을 하고 뭐 세계적으로 뭐 한다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재산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함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의로운 삶이 과연 뭘까? 우리가 고민하셔야죠. 이 나무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보십시오. 이들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음식에 쓰고 치료제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포도주도 만들어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나무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양식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자기 책임에 충실한 나머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되어서는 안 되는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임금이 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죠. 지금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겸손하다. 겸손한 내 백성을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양보의 미덕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은커녕 교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인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성경 전체를 봐도 실수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서 다시 들어 쓰시고 축복해 주지만 교만한 자는 어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함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모습이고 교만은 마귀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냐면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지만 본문의 세 나무들은 자기들의 책임과 사명에 충실해야 하니까 왕을 할 수 없다고 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을 생산해야 되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이 책임 외에는 다른 것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 사명, 자기 책임은 아랑곳 없고 이 지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삶은 한마디로 이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세 나무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기를 심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 보세요. 평소에도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그가 왕이 되면 어찌 됩니까? 더 많이 찌를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상처 줄 건 뻔한 겁니다. 결국은 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생산적인 삶 그리고 섬기는 삶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그렇게 내가 기대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길을 가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이것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사명감으로 사셨죠.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면서 아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철저하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삶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결단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LA 비전교회 아니 이 이민사회에 좀 나타났으면 왜 429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통일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그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한 분이요 아주 연로하신 분이 떡을 만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시면서 팝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값까지 싼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한 번 떡을 사 먹은 사람은 다시 와서 사는데 처음에 샀던 것보다 더 많이 사가려고 그냥 막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펴자마자 이 노인의 떡은 다 팔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떡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할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그곳에는 다시는 가지를 않으셔요. 그날도 이 노인께서 낯선 동네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떡을 산 사람들이 다시 와서 더 많은 떡을 사가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이 노인 앞에 와서 요만한 금으로 된 돈을 내놓는 거예요.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얘야 그것만큼 떡을 주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제가 산 떡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을 온 교회 가운데 지금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늘의 보화 여기 있네요.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제가 1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천박함과 야비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생명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다면, 그나마 볼 수 있는 빛이 하나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진실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자매, 우리 오늘 첫 번째 했던 찬양이 있죠. 아버지 사랑. PPT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진실하고 의로운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 가족 살고 우리 공동체 살고 우리 민족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수고로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진실의 씨앗은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 찬양은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시고요, 한 주 내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떠세요 여러분? 이만하면 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귀한 주님을 영화롭게 이웃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저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나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백성들이 온전히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수고 가운데 뿌려진 이 진실의 씨앗,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말하고 행하는 자,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결국은 세상이 알게 될 그런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온갖 시기와 거짓과 조작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